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식량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9절에서 25절까지는 형제들과의 만남과 요셉의 시험입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의 1차 가나안 귀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한 과거가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며 덮어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과거가 현재로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사건 하나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책감, 후회, 상처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20년 가까이 외면하고 살았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젊은 날에 동생 요셉을 질투와 미움으로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갔다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통곡할 때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아버지의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감당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한가운데는 항상 지워지지 않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말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의 양심은 그날의 요셉의 비명과 눈물을 한 번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책감을 영원히 덮어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 그 서랍을 여는데 그 사건이 바로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끄시는 도구, 요셉과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도구, 결국에는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민족을 살리시는 도구로 흉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한 흉년의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문제와 어려움, 관계의 균열과 갈등, 건강의 위기, 마음의 탈진 등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흉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만지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내 안에 덮어두었던 상처를 꺼내어 치유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실해지도록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집에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 형제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형제 1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단 한 사람 베냐민만 빼고 이동합니다. 왜 베냐민만 남겨두었습니까? 4절 말씀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에게는 요셉을 잃은 상처가 아직 생생합니다.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라헬의 아들 막내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베냐민을 유독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까지 찢어졌는지, 그 중심에 바로 자신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겉으로 보면 양식을 사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20년 전 죄를 직면하러 가는 길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이르러 곡식을 사러 나아갈 때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매우 거칠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형들은 억울하다고 변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확실한 자들이니.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우리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들이 진실한 자들일까요? 동생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일을 20년 가까이 철저히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진실한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형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는 진실한 자들이니 너희가 덮어둔 죄는 어떻게 할 것이니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도 나 여호와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그 죄를 이제는 직면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흉년 같은 상황, 인생의 위기와 막막함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덮어둔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진실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의 과거와 죄와 연약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사흘 후 요셉이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증명될 것이고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책감이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직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 죄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 죄책감을 붙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우리를 정죄로 끌고 가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 너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 숨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오라. 용서를 구하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찔리며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해서 밀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우리를 살리려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시몬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식을 실어 보내면서 그들이 지불한 돈을 다시 자루 속에 넣어줍니다. 한 형제가 길에서 자루를 열어보고 돈을 발견하며 놀랍니다. 나중에 모든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각각 안에 있었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선물입니다. 일종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눌려있던 형들은 이 은혜를 축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화가 올 징조로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둑으로 오해받게 생겼다. 정탐꾼의 도둑질까지 한 사람들로 취급받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조차 온전히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도 의심합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찔림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손길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초청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형들은 집으로 돌아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잡혀있는 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 자루 안에 각 사람의 돈이 모두 들어있던 일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그때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으니 베냐민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내어놓으면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지만 야곱은 단호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리고 42장 말씀은 이 미완의 상태에서 끝이 납니다. 시므온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형들의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완전한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을 잘라놓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죄책감은 있는데 아직 완전한 회개까지는 가지 못했으며 상처는 있는데 아직 화해와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 우리는 종종 42장만 보고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42장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43장, 44장, 45장 말씀을 보면 베냐민이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껴안고 울며 화해합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42장 말씀은 갈등과 긴장과 미해결의 장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복과 화해와 구원의 장면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42장과 같은 상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42장은 끝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43장, 44장, 45장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죄와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후에는 반드시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장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개와 회복의 길을 다시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덮어두고 잊은 척하고 지나간 일이라 여기며 외면했던 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